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며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평소에 하지 않으신 것 하시다 보니까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고생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주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조금씩 적응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해서 이 여세를 몰아 그냥 쭉 가시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만남도 중단하셔야 되고 TV도 과감히 끄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많이 힘든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하는 좀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찬양팀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제까지 3명을 살펴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남자만 이야기하지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십자가 길에서 주님 만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잡습니다. 3년 정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주님이 그 3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항상 주님 곁에는 주님을 따라서 또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비롯한 남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 제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작은 동네 이름이 막달 또는 막달라라고 불리우는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태어난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장면을 지켜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의 실명을 언급을 합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자들 중에 실명에 거론된 마리아를 포함한 또 다른 2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총 3명의 여자 이름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맨 앞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 제자들 중 최고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마도 지도자급에 속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흔히들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셔서 7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자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전력은요, 아마도 그녀를 미혼으로 남게 했거나 또는 결혼했더라도 이혼을 당하는 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과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신을 괴롭혔던 7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이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에 의해서 7 귀신이 떠난 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7 귀신이 그녀에게 떠났을 때 마치 갇혀있던 암흑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모든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그 빛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비치는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생명의 빛이 비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에 의해서 사탄이 패하는 것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마리아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지금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에 박혀 처참하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자기들도 체포되어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 그 장소를 다 도망쳐 떠났는데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봤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께 두었던 마리아의 삶의 희망과 삶의 모든 목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자신 안에 있던 악한 영을 제거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영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주님이 이제 그 고통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녀의 삶의 모든 희망들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절망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조차도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참된 제자였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을 때도 충성을 다했지만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길에서조차도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알려주는, 그리고 밝혀주는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주님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충성스럽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과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마리아는 3시간 동안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마리아를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십자가는 빛도 희망도 위로도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고 기쁨과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며 변화는 신비로운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던진 말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빛과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둠과 절망이 찾아올 때는요,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요, 빛과 기쁨과 긍휼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어둠의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이 설 때 우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왜냐하면 그 신실함은요, 곧 충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기다림, 버팀, 참음, 기다림으로 반드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충성은요, 참된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버티는 자만이 참된 충성을 보일 수가 있고, 바로 그 충성, 기다림의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이 무엇이며 참된 충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안에는 믿음 외에도 신실함 그리고 충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헌신과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신과 충성과 신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스티스는 주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깊디 깊은 충성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바로 신뢰와 충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 보여라. 조롱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십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피스티스가 십자가에서 신뢰와 충성으로 나타났고, 그 신뢰와 충성은 다름 아닌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을 친히 몸소 겪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버텼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깊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피스티스가 어떤 의미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신뢰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는 곧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귀결은 반드시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언제나 기억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닙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는지 절대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되는 강아지는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스코틀랜드 수도의 에딘버러에 세워져 있는 이 봅이라고 하는 강아지 동상입니다. 한번 사진에 보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이름이 봅입니다. 봅이.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인데 에딘버러에 가면 로얄 마일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저 거리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그 뒤가 이 보비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이제 사진 내려주시죠. 보비는요, 에딘버러의 명물입니다. 19세기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 보비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1858년 이 주인이 죽습니다. 그 주인의 시신을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당에 매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보비는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인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 당시 에딘버러 성에서는요, 시간을 알리는 대포를 쏩니다.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그렇게 되면 이 보비는 그 대포 소리를 듣고 주인의 무덤을 자리를 떠나서 주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바로 그 뒤에 보이는 식당 있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무덤으로 달려와서 주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보비가 죽자 1873년 11월 15일 에딘버러시는 보비에게 에딘버러 명예 시민권을 주고요, 보비를 동상으로 세워서 동상이 되어서도 주인을 끝까지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충성을 이야기할 때 이 보비 동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인의 무덤을
14년간 지킨 보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마리아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아지 보비와 마리아는 우리에게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둠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만이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처럼 십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저마다 짊어져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이고 거룩한 고난일 수 있고, 또 힘든 내 삶 속에 찾아온 인생의 무거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고난은 내 고난 이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겪는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느끼시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맞이하는 내 자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처럼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주님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버티고 견디는 것은요,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을 신방할 때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하는 참 많이 힘든 이야기들을 저에게 적어 보내셨어요. 참 제가 봐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분인데 이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삶이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자리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잘 하십시오. 그것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고통 중에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고통 중에 가족을 향한 원망이 나오더라도 원망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버티고 견디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인생의 십자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버티고 견디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내 신실한 사랑의 고백적 표현이고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내 충성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아픔과 당하는 고난은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를 믿는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은 모두가 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힘든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저마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어깨가 가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내 믿음의 고백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무게 앞에서 견고했던 나의 믿음의 의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삶이 형통한 것이 너에게 힘이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이 너에게 힘이 아니고, 삶의 안정이 힘이 아니고, 경제적인 안정이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의 힘이란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버티며 기다려라.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 버티는 것이 충성이고, 버티는 것이 신실함이란다. 버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적 표현이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삶의 안정이 내 힘이 아니고, 건강이 힘이 아니고, 사람이 힘이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던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요, 바로 피스티스, 믿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